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낮에는 따뜻하고 덥고 또 저녁에는 조금 서늘하고 그래서 감기에 걸리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늘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너무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니까 우리의 농작물들이 굉장히 잘 익고 또 과일들도 잘 익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또 이 좋은 날씨 가운데 믿음 생활 우리가 좀 끝까지 철저하게 행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진짜 믿음 회복을 위해서 새벽에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요일에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애쓰셔서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합지졸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거기에서 승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어떤 군대의 조직이나 또 싸움을 한 것이나 이런 경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오합지졸한 이 백성들이 세상에 무슨 굉장히 전투력이 있는 이 아말렉 이 족속과 싸워서 이겼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긴다는 이 사실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그 의중과 그 의도가 나오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승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제 이겼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안전할까? 아닙니다. 언제 아말렉 그 족속들이 다시 정비를 하고 이웃 나라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빨리 그곳을 떠납니다. 다음 장소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시내산 반도에 남쪽에 있는 시내산 쪽까지 가서 거기에서 다시 짐을 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은요 모세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소예요. 마음의 벅참을 어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이 시내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네가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낼 것이고 다시 그 노예들을 데리고 이 산에 모여서 나를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 모세가 거기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진짜로 지금 자기가 시내산에 다시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벅차죠. 이럴 수가. 그때는 별 의미 없이 그 뜻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는데 오늘 보니까 훗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가슴이 그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각양각색에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슴이 벅찬 거예요. 어찌 보면 치열했던 이집트에서의 파라오 왕과의 그 한판성,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 생활에 여러 가지 마라의 썸물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까지 겪으면서 그들은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은 모처럼 잠시 동안이지만 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는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모든 짐을 다 풀고 다시 충전하기 위하여서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자기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의 딸이자 또 모세의 아내인 시브라와 모세의 두 아들 데리고 저 미디안에서부터 이렇게 모세가 있는 이 시내산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 1년 만에 가족을 만나는 거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모세가 그냥 한 걸음에 뛰어나가서 장인 어른에게 절을 크게 하고 가족들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의 텐트로 식구들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났어요. 장인 어른을 만났어요.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도 안부를 먼저 물었겠죠. 뭐 잘 있었느냐, 그리고 건강은 어떠하냐, 아이들 보면서 야, 너 많이 컸구나,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에 이집트를 나오면서 특히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속에 내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 너무 신나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인어른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 바다가 그냥 큰 바다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뒤에서는 그 군사들이 그냥 쫓아오고 우리는 앞에는 바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하니까 바닷물이 다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바다로 그렇게 걸어서 저 건너편까지 갔어요. 뭐 이 일은 이렇게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었어요. 뭐 이러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모세도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걸 장인어른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렇게 했어요. 여기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 이렇게 두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막 흥분하면서 자기의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아요. 오히려 차분하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자랑을 다 뺍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장인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자네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자. 여러분, 제가 이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지난 아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이드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무슨 종교, 이방의 무속 종교, 이런 종교가 있는데 그곳의 제사장이에요. 무속인이에요, 무속인. 그 미디안 지역에서 토속 종교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토속 종교의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첫 반응이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야기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맞춰져요. 여러분, 이방신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놀라운 장면은 모세가 철저하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간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영웅담은 다 빼버리고 다 철저하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지금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모처럼 쉼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막 치열하게 파라오 왕으로부터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을 이끌고 이 광야를 오면서 만나의 사건, 또 마라의 썰물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항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불편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는 거예요.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 시간에 모세가 뭘 한 거예요? 모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세에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웠던 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마음 상하는 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모든 사건을, 지나온 그 사건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구나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자기 안에 있던 크고 작은 원망과 불평과 불편했던 그 감정들이 다 감사로 바뀌고 자기가 이야기한 모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문득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가 어쩌면 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휴식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에 일을 생각하면 절망하고 계십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셨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모세처럼 한번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규정을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좋았던 일도 불행했던 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나간 그 시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던 절망이 사라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될 내 인생의 후반전이 기대가 된다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이냐?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겠느냐? 도대체 앞에의 미래는 있겠느냐? 이렇게 절망하고 이런 것들 누구에게 탓하고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이 모든 사건을 은혜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갖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욕하는 시간으로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쉼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 된다면 우린 멋진 후반전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서 즐거운 회포를 푼 모세는 다음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장인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서 갑니다. 가서 보는데 세상에 이 장인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일하는 텐트 밖으로 백성들이 와서 재판을 받겠다고 줄을 서 있는데 그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지금 모세에게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많은 백성을 모세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완전히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백만 명이 광야로 행진하는 거니까 그 안에는 별의별 사건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문제, 사건 하나하나를 모세에게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집 염소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막 뿔로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이거 배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염소 주인이 아닙니다. 저쪽 아들이 우리 염소의 뿔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괴롭히다가 자기들이 그냥 들이받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이러고 서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가지고 재판 하나하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판이 얼마나 많은지 다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모세가 집에 들어왔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진맥진해요. 장인이 묻습니다. 매일같이 오늘처럼 그렇게 일하는가? 예, 장인어른. 그냥 백성들이 많다 보니까 일도 너무 많습니다. 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서 재판을 해야 되니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인이 자네 그러면 죽어. 그러면 죽어. 큰일 나. 그러면서 이분의 삶의 지혜를 하나 던지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리켜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장인이?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교육을 해라. 가르쳐라.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굳이 모세에게 와서 묻지도 않아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뭘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두 번째, 21절, 22절 상반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아멘.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있을 거다. 그 사람들 뽑아서 1000명의 대표로 100명의 대표로 10명의 대표로 50명을 대표로 작은 재판 규모가 조금 있는 재판은 그 규모에 맞게끔 책임자들을 그 사람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새롭게 해라.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진실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다. 세 번째, 불의함을 보고 일어설 수 있고 불의함 앞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게, 일 잘하는 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를 보고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그것이 판단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싸워 이기면 능력이 있고 돈 잘 벌면 능력이 있고 사업 잘하면 능력이 있고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게 세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떠냐를 보고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내가 조금 앞서가고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의 사람,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장인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줬어요. 이게 어른들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스피드하고 똑똑하고 잘하지만 삶의 지혜는 경륜이 있는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에게부터 듣는 지혜, 이걸 가지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출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는 장인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데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준 그 삶의 태도가 어떠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전해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질 못해요. 은혜를 줘도 조금 지나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경험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주고 좋은 방법을 갖다 줘도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아직도 그만한 깜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한 자격을 가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이런 내막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론적으로 좋은 제도를 주었지만 모세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이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건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봐라. 그래도 해봐라. 그래서 결국 모세가 마지못해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해봅니다. 결국 설득하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노예들이 형편없는 줄 알았더니 그 중에 인재가 보이기 시작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리더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1000명의 대표로 천부장, 100명을 대표로 백부장, 50명을 대표로 50부장, 10명을 대표로 10부장 이렇게 세워놓고 그들에게 훈련을 한 다음에 얼마 뒤부터 재판을 맡기기 시작하는데 대성공을 거둡니다. 백성들은 금방금방 재판을 받게 되고 모세는 자기에게 몰랐던 가중한 그 몰렸던 짐을 다 벗으니까 결과적으로 백성들도 다 문제가 해결되고 모세도 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의 사법체계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의 모든 사법 시스템이 이 모세가 출애굽기 18장에서 만든 이것이 인류의 최초지요. 최초예요. 장인이 자기 사회가 이걸 받아들여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자리 잡는 모습까지 보면서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인이 이제 나는 너무 오랫동안 고향 땅을 비워두었기에 제가 저 미디안 고향 땅으로 돌아갈란다 하면서 자기 딸과 두 손자를 모세에게 맡기고 작별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스토리예요. 지금 인생의 휴식 시간을 만난 이 모세가 장인이 처음에 자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했을 때 모세는 그 조언을 듣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동안 내 경험으로 만들어진 내 생각이 있어요. 그 선입견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아직 멀었어. 이 백성들은 아직도 그 노예의 근성이 있어. 이 백성들에게 맡기고는 도저히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선입견 대신에 장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모세가 뭘 선택하느냐? 두 번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알았던 일보다 전혀 새로운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이제 뭘 해야 될까? 오늘 저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휴식 시간을 만난 우리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이걸 버리고 너희는 길을 열어라. 내 고집, 내 철학, 내 신념, 내가 평생 살아온 나의 이상, 이걸 좀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세상에 하는 얘기도 너희가 귀를 좀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만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길 가는 나그네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고요, 심지어는 사람이 아닌 동물과 사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뭘 하면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정점은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영성의 최고봉은 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차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말하는 곳에 우리의 신앙을 너무 많이 소비했다면, 이것에 우리가 집중했다면, 오늘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는 조용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멋진 후반절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이 멈춰진 시간에 조용히 귀를 열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